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신경원 국복기를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축복가장들, 특별히 오늘 교육받으시는 효정미디어 선교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 제목은 작은 자를 선택하신 하늘 부모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기준이나 조건, 환경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참 어머님 말씀 운동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빨간색 밑줄 쳐진 부분만 함께 운동을 하겠습니다. 하늘은 통일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우리만이 자랑할 수 있는 독생녀를 탄생시켜 주셨는데 왜 당당하게 맞서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의 입장에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말이에요. 막 대놓고 교육해요. 주저할 게 뭐 있어요. 우린 자랑할 게 너무 많잖아요. 나와 함께 숨쉬고 있는 이 현실은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황금기라 얘기했어요. 인생의 황금기에 커다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어머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통일교회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드러내고자 하셨다. 왜? 우리가 하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체성신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늘의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쉬운 입장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권 앞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 책임 다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쉬움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것은 막 대놓고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인생의 황금기에 있어서 참 어머니를 모시고 커다란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늘 섭리를 받들고 모시고 승리하는 신경원구의 효정미디어 선교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이는 양보다 질입니다 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선택이 이렇습니다. 비닐봉다리 안에 가득 동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50,000원권 신권이 다발로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또 한번 볼까요? 자그마한 티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슈퍼카가 있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빈민가에 허름한 집들이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베르사유 궁전처럼 크고 화려한 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대부분 작은 것보다도 큰 것,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 선택은 어떻습니까? 하늘 부모님 선택은 큰 자를 선택하고 싶었지만 큰 자를 선택하지 못하시고 작은 자를 선택하셔서 섭리를 해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복귀섭리 역사에 나타난 공통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하늘은 큰 자와 작은 자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고 싶었을까? 작은 자보다는 큰 자를 선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개인적으로 본다면 모든 것을 갖춘 자를 말하죠. 민족이나 국가를 본다면 강한 민족, 강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큰 자에 대한 주관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바로 사탄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작은 자로 보게 되면 개인은 덜 갖춘 자고 민족은 선한 민족이 되고 국가는 약한 국가가 되겠죠. 이들을 하늘은 선택하셔서 섭리에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 부모님은 왜 작은 자를 선택해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창조주시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사탄을 배제하고서라도 큰 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왜 작은 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나? 그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모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장자권도 잃어버리고 부모권도 잃어버리고 왕권도 잃어버리고 소유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부모님께서 세상에 임금이 되지 못하시고 사탄이 임금이 되어서 행세를 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복귀 섭리를 보게 되면 하늘은 작은 자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만약에 타락한 인류 가운데 큰 자를 선택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도 모두 자신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교만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세계도 교만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귀 섭리 역사를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 병사를 죽인 살인자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의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다윗을 선택을 해가지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를 하늘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섬겨야 될 세례 요한과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40일 주야로 금식을 하시고 3대 시험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며 오늘날의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참 부모님 어떻습니까? 인류의 메시아여 구세주여 재림주여 참 부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인의 축복을 받고 만인의 성원을 받으며 인류의 왕으로 성원을 하시고 참부모로서 섭리적 출발을 하셨어야 불구하고 참부모님 어떻습니까? 기독교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권의 반대로 말미암아서 결국 작고 초라한 입장에서 성원식을 하시고 참부모로서의 출발을 하셨던 통일과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천일국 진성덕 황제가 되어서 하늘 부모님을 해원하고 석방하는 대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늘날 천일국 안착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세상과 하늘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큰 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늘 부모님 그리고 천지인 참 부모님 실체성신 독생자 참 어머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점점점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찾아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 희망을 전달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육받으신 여러분들은 신경원국에 희망을 전달하는 효정 미디어 선교사다라는 것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전을 한번 보게 되면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입니다.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넷과 미디어 발전은 국가 복귀를 위한 최고의 환경권 조성입니다. 하늘의 선민, 하늘의 조국을 제1등으로 복귀하고 하늘 선민으로 세계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늘은 이미 환경권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 선교사로서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간다면 국가 복귀의 기준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더 빠른 입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활동 현황입니다. 한 분야가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카오 채널에 있는 활동 내용들인데요. 보시게 되면 위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날짜고요. 그 밑에는 이어서 좋아요, 댓글, 공유입니다.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미디어 선교사님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주셔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적극적인 활동들을 공유해 주셔서 더 미디어가 신경원국의 많은 사람들 앞에 희망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미디어 선교사의 자세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미디어 선교는 하늘이 내리신 축복이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세계 1위 복음률로 한국을 만들어 주신 것은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 복귀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늘이 내려주신 축복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어머님의 말씀 보십시오. 지금은 행동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전 인류에게 일조권에서 함께 섭리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미디어 선교사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참 어머님께서는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막 대놓고 교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저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라고 어머님께서는 강하게 자신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미디어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섭리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절대 선연계 협조가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영계가 동원되지 않으면 천국은 섭리는 완성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미디어 선교사님들의 활동 배후에는 영계가 협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계가 동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활동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큰 실적을 남길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 선교사로서 세워진 것은 하늘이 내려진 축복이고 그 축복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절대 선연계 협조가 있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을 우리가 확립해 나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확장된 모습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신경원국에서는 황보국 회장님을 중심하고 전도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디어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미디어 역할을 다시 한번 귀하고 또 책임감 있게 생각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신경원국의 효정 미디어 선교단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성과 기도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전하는 신경원국 효정 미디어 선교사 되시기만을 기원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